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 정결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끝내신 후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음식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장로들의 전통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행위가 될 정도로 열심히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그가 정결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전통을 따라 살아왔기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가서 다시 배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에만 잠시 영향을 미칠 뿐 사람의 본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죄악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십니다.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를 열거합니다. 이것들은 십계명의
6계명부터 9계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의도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곧 삶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며 우리의 마음, 즉 속사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열매들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열매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정결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속사람이 깨끗이 못한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울리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의 기준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의 기준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